아픈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선은 많이 떨립니다. 제가 목사님이 또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떨립니다. 네. 목사님이 계셔도 떨리고 안 계셔도 떨리고. 네. 그래서 우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또 어두운 데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용납해 주시는 당인자인 시원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덤가에 갔다가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본 자들이 와서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야, 니네 예수님 진짜 살아났더라. 무덤에 없더라. 살아나셔서 내가 만났어.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있잖아요. 맨날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 3일 뒤에 살아난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꾸짖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15년 전에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참 의아했어요. 왜냐? 여기서 나온 대로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징이 따른다는데 말씀에 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의아한 거,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 말씀에 써 있는 게 진리면은 이것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 눈에는 띄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가 하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여주면은 누가 안 믿어? 나도 가겠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능력이 있네 이러면서. 그러면 전도도 뭐 너무 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돌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예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한테는 이런 표정이 안 나타납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내가 아는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개척교회고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거의 성도들도 몇 명 없고. 물어본 거야. 근데 예전에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한가닥 하셨던 분이에요. 물어보기 쉽지 않아요. 등치도 좋으시고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복종 이런 건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표정이 안 나타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하셨겠죠. 당황하고 기분이 나쁘시고. 왜? 계속 물어봤거든. 대답을 잘 안 해주셔서 제가 궁금증이 해결 안 돼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밥 가게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교원대 뒤에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맨날 초밥 포장하러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아는 교인 전 초신자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닌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래. 맨날 애들하고 추리닝 입고 놀러 다니셔가지고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막 그날도 막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초밥 포장할 때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이거 그러시냐고. 새벽기도 하고 오셨냐니까 안 하셨대. 왜요? 그러니까 졸려서 안 했대. 어려워져. 진짜 목사님 맞는 건지 이게 좀 의아했지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마가복음에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써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식의.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이 대답이. 당연히 일어나지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어난다고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내 눈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이목 순복음교회 선지자님 계셨는데 그분도 이런 사역을 행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헌금 가지고 오면 어떤 분은 돌려주시고 어떤 분은 헌금을 받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는지 이걸 다 분별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교회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목순복음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데 거기서 잘하셨으니까 너무 잘 보신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보고 잘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어났구나 하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왜 이런 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왜 이런 게 안 일어납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곡식은 다 익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쓰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정말 전도하기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와서 봐라. 내가 해주고 막 고쳐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올 텐데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일꾼이 부족한데 왜 우리를 안 쓰실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 충만 교회에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뭐랄까 굉장히 막연한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서 정확하게 뭐하고 사는지 그 모습은 어떤지 정말 내 집이 있는지 사람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큰 집이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거기에서 상급이 다 다르고 면류관의 사이즈가 다 다르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 연회장이 있고 아는 사람들 초청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이렇게 천사들의 대접을 받고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또 지옥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거긴 가면 안 되겠다. 까딱하면 지옥 갈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기쁨이 너무 커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념적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 사후 세계를 이렇게 천국에 그것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100번 넘게 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생 라이브로 중계해 주셨잖아요. 천국 보는 것들 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무 속이 시원해요. 궁금했던 거 다 알게 돼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아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선명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이곳에 와서 선명하게 배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잘 몰랐던 것 뿐이지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자인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서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고 막 이러시는데 내 계획으로 온 것 같잖아요. 내가 찾아서 온 것 같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계획을 들었어요. 그 전에 오시기들 전에 뭔 계획을 들었냐? 대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쁜 초막교회에 여러분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보낸데 그 양들이 어떤 양이냐? 착한 양, 순한 양을 보내신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다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 순하고 착해. 체크해보니까 순하고 착해. 그분들이 맞아. 예수님 벌써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부르셨어요. 순하고 착한 양들을 이곳에 보낸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하고 착한 양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여기 기쁜 주만교회 이렇게 모여 앉아있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착한 양, 저기 뒤늦게 또 오신 착한 양들이 있으시네. 착하고 순한 양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에 온 자들 내가 특별히 뽑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왜 뽑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여기에 뽑아놨냐? 신현찬 목사님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알게 하셨죠? 잘 아시죠? 지금 천국과 지옥 잘 아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현찬 목사님 통해서 당의자 목사님께서 우리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가 알게 하시고 그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살면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지 목사님 통해서 직접 보여주세요. 정말 어떻게 사는 사람이 큰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큰 집 갈 사람들이에요. 큰 집 갈 사람들. 여기에 모아놓은 이유가 큰 집 갈 사람들이니까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어떻게 살면 천국에 큰 자로 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오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고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을 큰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언을 계속 들으면 큰 자는 행위칙도 많아요. 또 상 줄 것을 다 적어놓잖아요. 한 권이 꽉 차잖아요. 또 다른 거. 그래서 성재산 원장님 100권이 넘는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급책이 행위책이 몇 권이실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위책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수셈이 기록되고 있어요. 수셈이 4,800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자들 수많은 책으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기록에 따른 상급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너무 궁금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래 다니는 분들도 잘 몰라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여기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나 모르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그것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뽑으시고 이제 이곳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 너무 공평하세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로 안 똑똑한데 그걸 안 보세요. 하나님이 똑똑한 자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말씀 줄줄줄 외우고 막 명문대 나오고 막 성경 말씀 막 그냥 막 다 외워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엄청 부자들 있죠.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 일직선상에 공평해요. 또 직분? 목사님들 더 사랑받을 것 같아서 옛날에 좀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 직분, 뭐 권사 직분, 뭐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평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방금 믿었던 어제 믿었던, 내가 몸이 병이 들었던, 사업이 망했던, 내가 가족이 파괴가 됐던, 가정이 파괴됐던 뭐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 근데 진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척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 이 개인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 능력자신데 뭔 사람의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막 일을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행동으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 듣죠. 저도 우리 김선아 사모님 말하면 들어요. 뭐 놀러 갈래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합니다. 잘 들어요. 그리고 설거지 안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사랑하니까 피곤하지만 설거지 해요. 네,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 십계명도 있죠.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애쓰는 사람,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가 비록 계속 넘어지고 실패해요. 순종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지고 걸려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애쓰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칭찬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세워주시고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냐. 그것을 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며 매사를 주님께 묻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징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예정이에요. 나타나실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정말 믿고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수아가 지난주에 저를 얼마나 잘 믿냐면은 저 따라서 저희 집에 가는 거예요. 엄마를 여기에 놔두고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소파에 앉아가지고 안방마녀처럼 TV 리모컨을 들고 막 이렇게 누르면서 자기 집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거나 뗐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아는 저를 믿습니다. 안 울어요. 그래서 손잡고 따라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해.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뭐 말썽도 안 부려요. 딱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 찾으러 방에 왔다가 나 옷 갈아입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서 혼자서 이거저거 장난감 찾으면 놀면서 그렇게 믿어요 저를. 저희 집에까지 엄마가 안 보이는데도.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러 여기 왔어요 교회에. 엄마한테 안 간대. 엄마 저리 가라는 거야. 안 간대. 엄마가 이렇게 오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수아가. 나를 그렇게 믿습니다. 수아가.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수아처럼 하나님 믿고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아주 작은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린아이 있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고서 아까 첫 번째 뭐래? 순종.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라고 했으니까 안 미워할게. 그래서 용서할게. 하고 내 거 더 주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섬기면서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자.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세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다 큰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자를 다 큰 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주 기대가 되는 영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대가 많으시대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시래요. 엄청난 복을 부어주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19년 1월 8일 목사님 대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꿈을 갖는 자, 비전을 갖는 자,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를 사용하리라. 큰 꿈을 갖기를 원한다.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너희 나라 것을 이곳에 쌓는 자에게 복이 넘쳐나리라. 지식의 장부, 재능의 장부 막 풀어놓으신대요. 여러분이 다 받으시래요. 나이 많은 자, 나이 많다고 하지 마시래요.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잠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좀 전에. 나는 나이가 많은데 뭘 이렇게 큰 꿈을 품어. 하지 마시래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정순 성도님, 박원현 성도님, 그런 생각 하지 마시래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하지 마요. 나이 많다고 하지 마시래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래요. 지금이 시작이래요. 지금이 시작. 이제 너희들을 사용하리라. 너희들은 복된 자란다. 너희들이 이곳 나의 계획장부에 소속되었고 이곳에 온 것은 복된 영혼이란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사용할 것이고 부어줄 것이란다. 넘치게 채워주리라. 실망치 말고 좌절치 말고 오직 소망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기대하는 자 내가 그 기대를 채워주리라. 너무나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네가 꿈꾸는 대로 내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저 영혼은 저렇게 지옥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섬겨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없을까? 저 사람을 성공시켜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은 사는 계획을 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계획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필요한 것들. 너희들은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자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 그 할머니 원장님 보고서 놀란 것은 거기서 이제 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10년이 거의 돼가잖아요, 그죠? 그 대원들이 그걸 들으면서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미혼모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숙소동이 건축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 지금 제가 오는 동안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당회장 신천 목사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자는 내가 전 세계로 보내서 쓰신다. 지금 신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셔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까? 유럽에 가 계신 유럽, 베트남, 유럽 할 것 없이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님 그렇게 해외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그 대원 들을 때만 해도 개척교회 조그만 데서 나갈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진짜 해외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쓰시기로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기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실 때 쓰실 거예요. 그 계획 장부들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들이 그렇게 하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하는 그 성자산 원장님 한 사람이 그 할머니잖아요. 뚱뚱하신 할머니 한 분 정말 이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외모로 볼 곳이 없고 그러신데 정말 넉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가진 돈도 없어. 근데 그 산골짜기 그 저기 소막 뜯어 고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가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딱 돼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거기서 딱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분들의 이제 일대기에 대한 책이 나와요. 그 삶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성자산으로 물질도 보내고 찾아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그때 대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기에 선지자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들이 온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내 딸의 행적이 책이 편찬될 것이다. 이것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꿔야 되냐면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니까요. 그 삶을 통해서 강순희 권사님의 이 수세미 스토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변화된다고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만 개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도 100명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수세미 공장 차리게 해주시고 사업 확장해 주셔가지고 그냥 모든 거 책임져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그런 삶을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된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그런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이 쓰실 만큼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점점 정결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에서도 계속 불순물을 뽑아내잖아요. 그 정금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단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그 연단 속에서 내 자신의 악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점점 씻어지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보여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안 해서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지 살피는 데 에너지를 써야 돼. 하나님은 청결하면 써요. 쓰지 말래도 써요. 그냥 음성이 안 들리려 들려. 너 가라고 그래. 그래 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청결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청결한가 거룩한가를 살피는데 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지은 죄는 없는지 계속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혼탁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 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모든 능력자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뭘 더 해서 더 능력을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뭘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겠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잘 분간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이 세상 욕심이 엄청 많아요. 이게 보니까 저도 그렇고 물론 다른 분들도 제가 차례 보니까 목사님들도 욕심이 많아요. 야망이 있으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채워진 자들은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어떤 높임을 받고, 그죠?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한 게 뭐냐,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분들하고 우리의 차이점, 제가 말씀 서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것도 있죠. 결국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 홍수 나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홍수 나잖아요. 그죠? 김정숙 홍수 나면 막 흙탕물 내려갈 때 옛날에 돼지 떠내려가고 막 소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건지려고 주인이 막 안달하잖아요. 막 떠내려가면 둥둥 떠가지고 막 소 헤엄쳐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일로 오라고 하고 막 잡으려고 사람들 막 가고, 그 위험한데도 흙탕물이 얼마나 심하게 내려가요. 그런데 소는 그렇게 꺼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만은, 그쵸,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근데 우리는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지, 저 사람 정말,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 못 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죄에서 묶여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져 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바닥에 그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다급하게 떠내려가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듯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병이 있는데 저 병을 고쳐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일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왜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데 왜 안 주시냐고요. 당연히 주신다니까요. 당연히 주셔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다 틀려요. 그죠? 다 우리는 지체고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다 채워주실 겁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질러 보세요. 난 몰라. 하나님이 책임지셔. 주님이 계산하실 거예요. 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맞지요? 물어보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일을 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을 열어서 감추어진 보화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자산 기도원에 물질을 보내서 20억짜리 건물이 건축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들끓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표징들이 넘치게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지, 긍휼함이 있는지, 그들이 불쌍한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가졌는지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나이 많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웃들에게 진짜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가장 귀한 것은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은사가 모든 것의 기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병 고침이 필요하고 사랑 때문에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능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원하는 거 내가 그냥 뭐 사람들 앞에 멋져 보이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우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병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이러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이 들끓어 넘쳐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쫓아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난 통로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에게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병을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능력과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만난의 축복,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 뭐냐? 엄청난 복을 주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큰 집에서 정말 재미난 거 많이 하시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큰 꿈을 꾸십시오. 네, 큰 꿈. 뭐 해볼까요? 저기 고아원 하나 차려보세요. 고아원. 이렇게 그런 거.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저질러 보는 거야. 하나님 뜻에 맞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나머지
모든 비용은 하나님께서 결제하십니다. 네, 난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큰 꿈을 꾸고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기대하시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 PPT에 있습니다.